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이 편지의 전체를 여는 찬송의 서문입니다. 원문에는 하나의 문장을 이루어져 있으며 바울은 한 호흡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농축하여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한 곳이며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리면서 2년 3개월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애정과 열정을 쏟아부은 공동체는 드물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후 바울은 사정상 에베소에 직접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지역을 격려하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잊을 수 없었던 그는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몇 분의 장로들을 초청해 오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그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는 결국 붙잡혀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기록된 바울의 삶을 보면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며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파선과 굶주림, 추위와 헐벗음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바울이니까 가능했겠지. 사도니까 버틸 수 있었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매를 맞으며 나빴고 모욕을 당하며 마음이 찢어졌으며 버림받았다는 생각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돌에 맞아 쫓겨났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사명을 이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시는 그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난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옥의 벽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채찍 자국에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매가 있고 감옥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의 찬양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며 그 시작은 성자도 성령도 아닌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요청이나 명령으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류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의 결정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3절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시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채우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미 다 주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신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이미 받은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경기가 나빠진다고 사라지지 않고 몸이 약해진다고 빼앗기지도 않으며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갈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원의 시간표를 더 뒤로 끌어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창세전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우리의 성과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의자에 앉혀놓은 관객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단 말은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다듬고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제사함 받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은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쫓겨날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달립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 이미 받아들여졌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찬양 우리가 무엇을 더 얻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터져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찬양의 이유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선택받은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내 은혜가 이런 것이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선택받았으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상황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은 십자가 위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계획이고 그 계획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의 바울의 시선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속과 제사함은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셔도 대충 넘어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제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의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함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니라. 아멘. 성경은 번제를 가리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성경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냄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물 위에 전가된 나의 죄들이 불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보시며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곧 우리의 제사함을 말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지가 되기 이전에 제 대가가 실제로 지불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실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감동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제 대가가 실제로 지불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문자적으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고 실제로 피를 흘리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진노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고 땅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자리,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지점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났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끝났으며 막혀있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개인 감동이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는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전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사 중심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저 태어나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잘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습관처럼 믿어온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십니까? 오늘 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값없이 받은 은혜 뒤에 값비싼 피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늘 나의 구원이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는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불안한 가능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신 확실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아멘. 그 십자가의 구원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증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현실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안할 가능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신 확실한 현실이 됩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구속의 계획과 예정, 선택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구원이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만으로 충분했다면 바울은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험 속에서 확인되는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거리와 지하철 역사 입구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즉시 감격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마음에 꽂히듯 다가옵니다.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집니다. 눈물이 터지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14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입니까? 방언입니까? 각종 은사입니까? 물론 성령께서 그런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목적은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은 단지 제사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인침의 본복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성령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령의 인침은 어떤 능력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의 핵심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단순한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보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안한 가능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책임지신 확실한 현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공로를 쌓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찬송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구원받았으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며 보증하신 완전한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